여러분들, 40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형태 발생장, 떨림, 공명, 텅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시애틀 추장이, 물론 이제 미 합중국이 되기 전이었죠. 그 지역의 주인들이었죠. 인디언 추장. 미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디언들은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시애틀 추장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강물, 그리고 먼지 한 알갱이, 나무 이파리, 그리고 우리의 볼을 감싸는 바람 한 조각까지, 별 하나, 모든 것이 하나라고 시애틀 추장은 편지를 통해서 미 대통령에게 보냈죠. 여기서 저는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면서 40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우주 합의를 사상을 살아야 하는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디언 추장까지, 시애틀 추장의 편지까지 소개하면서 우주 합의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우주가, 이 지구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답이 너무 간단해서 실망했죠. 그런데 가만히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우주 합의를 막는 것이 우리 종교고 정치고 사회고 학교 교육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쉬운 답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조직 때문에 너무도 모르고 있고 인간의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조진입니까? 당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해야지 우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시애틀 추장 이야기했지만 그네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축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어디에 감히 사고 팝니까? 하는데 이 미국이란 아메리카 땅에 들어온 유럽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죠. 마음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치를,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재산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도 있죠. 나에게 얼마 정도 있으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돈하고 우리 남은 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설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억, 50억, 100억? 그 돈 액수가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과연 믿습니까? 재산이 늘수록 행복하고 재산이 줄어들수록 불행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재산이 깡그릇이 없어진다면 행복 또한 과연 완전히 없어질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뭐 주식 때문에 난리던데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또 비트코인입니까? 뭐 코인이 폭락해가지고 재산에 다 날려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수면제 메달을 처방받아가지고 먹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해봅시다. 상상해봅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죽음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과연 못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불행한 모습이 전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코를 새근새근 골면서 잠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바깥에 있는 돈이, 통장의 돈이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처럼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 조건 때문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보물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종교시설에 돈이 많이 갖다 바친다거나 행복해질까? 아닐 겁니다. 심지어 자선행위를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도 한때 자선이 운동에 가난한 날에 도움 주는 일을 했지만은 이것도 마지막까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년여행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부적인 활동이 아니고 애부적인 돈의 그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주 합일 사상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건만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우리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북한에서 너무 온 집이 돼가지고 족보라는 것은 없었죠. 뭐 선산이 있거나 뭐 종갓집 있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피난 내려와서.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선산이 있고 족보가 있는 집들을 보면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죠?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고 몇 대 손, 몇 대 후손 이렇게 쭉 챙기는데, 그런데 정작 2000년 전에 하늘나라 가는 비결을 적어놓은 요한복음이라든지 성경에 우리들은 너무 모르고 있고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15, 16 이 3장에 걸쳐가지고 17장까지 진짜 나는 따로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 15, 16, 17 4장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흘려버리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대로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고, 차로 치면 뭐라 그럽니까? 그 차에 보면 차 들어있죠. 다시방이라 그럽니까? 옆에 보면 차에 대한 어떤 그 용도, 사용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용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하나 지켜보기를 통해서 중년여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달마 대사와 그의 제자인 해가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베드로고 베드로죠. 그리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습이라는 제자죠. 수제자입니다. 해가가 와서 달마에게 스승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너의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본디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주식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금리가 오르가지고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다가 수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푹 잠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불편해하고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재미없을 때는 이야기가 최고죠. 오늘 달마 이야기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제자 해가와의 재밌는 이야기, 뭐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달마가 9년간을 중국에 와서 벽만 보고 수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벽 보고 했다 해서 면벽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행이 끝나가는 어느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달마의 명성을 듣고 한 장수가, 장군이 찾아옵니다. 뭐 그 당시에 전쟁이 뭐 대단했죠. 그죠? 쉬는 날이 어떻습니까? 전쟁 한번 하면 10년입니다. 기본이 그 당시에는. 로마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끝도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기에 부처님도 노자도 장자도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때 오셨지 않았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위대한 스승들은 그 당시 다 나타났죠. 하여튼 이 장군이, 수많은 부상과 죽음을 지켜본 장군이 자신의 마음에 닥쳐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달마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마음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불안과 공포를 없애달라고 좀 전에 제가 소개했죠. 그래서 달마가 너의 마음을 가져오라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달마가 다시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겨울 눈이, 한방 눈이 저렇게 내리고 있는데, 만일 너가 저 흰 눈을 붉은 눈으로 바꿔 내리게 한다면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 너를 제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달마도 그 당시 9년 면벽 수행하면서 뭐 제자 따위 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어설프게 뭐를 깨우치려 그러면 나에게 뭐 접근도 하지 마라, 뿌리치는 말이었죠. 그런데 장군은 이 말을 듣고, 장군이 그 옆에 칼을 차고 있었죠. 자기 왼팔을 쑥 들더만은 왼팔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왼팔에서 피가, 붉은 피가 온 저를 덮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눈을 붉은 눈으로 물들여 놓았죠. 이런 결단으로 해서 달마는 저놈 같으면 내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불교의 선종 제2대 해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소림사, 우리 옛날에 소림사 영화 보면 중들이 보면, 뭐 중들이나 하면 안 되죠. 스님들이 보면 한 팔로 딱 절한다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2대 해가를 생각하면서 손이 한 손밖에 없으니까 두 손을 합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림사는 전통적으로 한 팔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결심 없이 별 생각 없는 자기 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절로 향하거나 수도로 가거나 신학교로 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자기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얕은 결심으로 자기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을 경찰로 임명해서 도둑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마하리시 스승이 말했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대단한 인도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 없이 어설프게 들어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루카복음에 있죠, 그죠? 내 안을 다 정리해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어땠습니까? 악령이 나오고 내 마음을 청소해 놓으니까 악령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친구들 7명을, 더 흉한 7 악령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루카복음의 이야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되돌아온 악령 이야기 똑같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내 마음을 잡으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망친다는 거죠.
우리들 그동안 얼마나 결심 많이 했습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성경 쓰자 뭐 하자 이런 것들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도덕을 경찰로 임명해서 도덕을 잡는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마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드리면 달마가 얼마나 대단하게 9년 동안 면백 수행을 했는가 잠이나 잔 게 아니었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한 번씩 걸려있는 달마대사 얼굴 눈 부릅뜨고 있죠, 그죠? 쌍꺼풀이 딱 쥐가지고. 그런데 이 쌍꺼풀도 짙은 쌍꺼풀도 다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가 면백 수행을 하는데 하도 잠이 와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면도칼로 눈을 쌍꺼풀을 잘랐다는 겁니다. 눈꺼풀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명상하는 한다는 거 진짜 자기를 찾아 나서는 것은 어설프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복음에도 있죠. 게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나와가지고 지켜보자. 와칭하자. 위트니스하자. 좀 이 악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과 내가 한번 지켜보고 싶다. 다음에 한번 지켜보게 대한 위대한 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이 지켜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여행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잠 오는 눈을 달마처럼 면도칼로 잘라내고 눈꺼풀을 잘라내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닭장 안에 아니면 깨구리처럼 우물 밑에 있는 요것만 보고 거기 우주가 세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가짜 마음을 지켜보기를 통해서 없애버릴 때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이 진짜 자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안다는 것은 나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주신 하느님의 이름이 뭐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다 라고 탈출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하느님이 스스로 가르쳐주신 이 이름 안에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것들로부터 고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의 의미는 자신을 없애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짜 자기는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들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명함 잘 나눠주죠, 그죠? 이 명함이 사실은 나의 그 사상적인 진화를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명함, 스펙 이런 것들이 가짜 자기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것이 참 나를 망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정치학 박사, 사회학 박사, 무슨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나와서 그랬는데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성직자나 교사들에게서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 굳이 님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자기가 잘 이야기한다. 나는 목사님, 스님은 할 수 없다, 그죠? 서자로 부르면 안 되니까 스님, 신부님 이렇게 한다는 거. 선생님이면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느 신부님하고 어느 군부대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신부님 운전하고 저는 그때 학생 때니까 뭐 옆에 앉아있었고.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죠, 당연히. 입영소를 들어가는데 이 신부가 자기를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는데 뭐 하는 건 자꾸만 끝에 님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뭐, 김신부입니다. 나는 뭐, 이신부입니다. 이신부님입니다. 그래. 그 신부를 해야 되는데, 이신부님입니다. 누굽니까? 이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위병은 그 군인은 뒷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신부님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자기 보고 님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남이 써야 되는 거죠. 님자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오늘은 좀 새 나가는데 하도 재미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년 여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명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순명. 우리가 진짜 자기를 공부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 나올 줄은 생각 못 했죠. 이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야기했던 방법입니다. 두 가지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달마, 자기 제자의 팔을 끊어버리게 하고 잠이 온다고 자기 눈썹을 잘라버리고, 이러한 방법이 뭔가 하면 자기 안에 근본 뿌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탐구죠. 끊임없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명상, 요가 이런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한 공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명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명이라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나라는 가짜 자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 14장은 중년여행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입당 성가하고 성제 성가하면서 부르는 그냥 가볍게 노래로 성가로 부르고 끝낼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그죠? 그리고 또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박해 버려져 말라버린다. 이런 상태를 우리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지옥이라고 하셨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주 합일 사상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런 엄청난 말씀들이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리고 17절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의 이 중요한 말씀들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에 봉사하고 신자수를 늘리고 성당 많이 짓고 교회 많이 짓고 이런 이야기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 안에서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하리시가, 힌두교 마하리시가 지금 위대한 서성이죠.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한 200년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살았는 그 아주 유명한 서성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도 우리가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를 했던 거죠. 첫 번째가 달마 대사처럼 내 안으로 들어가지고 뿌리부터 찾아내거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 제가 달마의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 즉 세상과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
요즘에 참 세상과 타협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굴한 사람들 많이 보죠. 세상에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또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것들을 잘라버리게 합니다. 명상의 효과는 우리가 용기 있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상이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것들을 잘라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상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상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이 소중한 생명을 소진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상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살피면서 관찰하고 주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라버려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칭칭 가고 있는 가시들을 잘라버리는 거지 바깥 것들, 외부적인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참으로 모든 것들이 내 식대로 잘라버리려고 했을 때 통제가 안 됩니다. 요즘 보면 내 자식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 통제됩니까? 천만에. 내 부인, 내 남편 통제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 주식이 폭락한다고 세계에서 아우성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집값도 마찬가지고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나 내 식대로 통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달마 대사의 제자인 해가처럼 내 마음부터도 우리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명상을 하는 목적이 드러나는데 명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에게 맞는 명상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어느 조용한 데 들어가지고 양반다리 와가지고 뭐 돌을 이런 것이 아니고 달마는 달마 대삭식 그리고 해가는 어떻습니까?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명상의 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는 묵주기도처럼 계속 지고 반복적인 기도 이것도 하나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성제조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자 다릅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루에 1시간은 걷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요즘에. 그러면서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함부로 안 걷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마치 간만하기가 새로운 걸음을 걷는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온통 뒤틀려 있기 때문에 허리 수술을 통해서 어깨 수술을 통해서 또 무릎도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 됐지만은 지금 그런 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억지로 잘나지 말고 옥상에 올라가든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명상 방법이죠. 그리고 또 깔끔한 사람들 청소하는 것 이것도 좋죠. 옷들 여름 겨울을 꺼내가지고 가지런히 개는 것 이것도 좋은 명상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서 명상을 자기에게 맞는 명상을 찾을 수 있죠.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하느님만 생각하면 묵지만 들면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명상의 전문가인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도들이 우리들보다 더 위에죠. 이런 부분에서는 명상들 이런 부분들 불교에서 이를 뭐라는가 하니까 원숭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나 개들은 거의 뭐 가만히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원숭이가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머릿속에서 오가는 분심 이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생각을 멈추려고 할 때 또 다른 생각이 이어서 덮쳐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직렬로 오지 병렬로 복합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만히 내려 들여다 보십시오. 뭐 처갓집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이런 문제가 세 개, 네 개가 한꺼번에 오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그죠? 그냥 다행스럽게도 직렬로 하나 끝나면 하나 이어서 최고 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 없이 단어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잡념이, 내가 잡념이 일으키고 있구나. 그렇다면 숨 한번 들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 이렇게 그저 나를 관찰하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명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 들어올 때 어느 순간에 맛을 느낍니다. 이 맛있구나. 한 30분, 1시간 하니까. 이래 되면 어찌 됩니까? 다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간식 그릇을 찾듯이 우리들도 다시 명상의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팔을 자르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눈꺼풀을 자르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요즘 얼마나 명상할 때가 많습니까? 산책거리, 거리도 많고, 밤하늘의 별을 보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편안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카이로 저 시간 많이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시간에 단단하게 발을 딛게 되는 것. 미래의 일로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점이죠. 그죠? 과거의 일로 가지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제가 진짜 자기를 찾는 제가 2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 또 계속해가지고 또 중년 여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